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나시나 봐요. 우리 지난주에 최성규 아나운서가 자기가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말을 한다죠. 예수 잘 믿으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 내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귀한 직분자야.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최성규 아나운서의 인생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큰 사고로 말미암아 그 사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남겨진 인생 속에선 내가 이제 복음 전도자입니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많은 교회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삶 참 복된 삶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죠.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삶 속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렇게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더욱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까? 특별히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평안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이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평안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지금 감옥도 아니라 2000년 전의 감옥이에요. 2000년 전 감옥에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복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감옥에 갇히면 간수들에게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하는 것은 그냥 일상 다반사였어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고문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때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때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3년이요 5년이요 10년 형벌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그냥 감옥 속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전의 감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가 한 잘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세상적인 법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 어떤 잘못도 범법 행위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빌립보 교회도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빌립보 교회가 지금 평안한 상황입니까?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교회를 괴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부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인데,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잖아.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 마음을 품지 못해서 다투고 있는 거, 갈등하고 있는 거, 싸우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 이야기 하잖아.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마음을 품어서 이 교회를 바르게 끌어가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니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도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한 거 잘 알고 있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평안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평안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면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른 거야. 그러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누려야 돼. 그러니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행복은 어떤 겁니까? 나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요, 내 자녀가 좋은 가정을 꾸리고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아서 내가 승승장구해야 내가 평안하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탄탄대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해도 삶 속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산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죠. 저 산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삶의 어려움이 하나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의 삶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할 수 없어요. 잠시 짧은 시간 평안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평안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지각과 이해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보호하는 평안함이지요. 햇살처럼 창문 틈으로 비치는 고요하고 세미한 평안입니다. 나의 마음을 녹이고 눈물 자국 뒤에 기쁨을 남기는 평안이지요. 또한 새롭게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새 출발을 하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잔잔한 미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읽는데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잔잔한 미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는 너무나도 불행한 상황이고 불행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내 눈에선 눈물이 흐르는데 예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참 내게 주어진 상황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내 손을 부여잡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잔한 미소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마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잔잔한 미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평안할 수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여전히 나의 삶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주님의 미소를 마주할 수 있는 잔잔함의 평안이 나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을, 그 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귀한 간증 들었잖아요. 최성규 아나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랑스러운 딸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2년 동안 병실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고 갑자기 경과가 안 좋아지면 중환자실로 넘어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2년 동안 반복이 돼요.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존재여도 그 병이 계속
지속되고요, 그 병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한다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때로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최성규 아나운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실에서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전히 내 딸은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되고 여전히 내 딸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허락하시니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죠.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환한 미소, 잔잔한 미소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축복,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드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의 마음이죠.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궁핍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내가 못 가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나의 삶 속에 배부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이 뭘까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 속에 더하고 더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욕심을 더하고 탐욕에 탐욕을 더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우리 주변에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내 주변에 좀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이 집 참 좋아, 나 이 집에서 평생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 집이 좋아서 그 집으로 이사 갔는데 좀 살다 보니 이 집보다 좀 더 좋은 집으로, 좀 더 큰 집으로, 좀 더 편안한 집으로 이사해야지. 지금 내가 사는 삶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동일한 것 같아요. 미국 역사 가운데 최대 부호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에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앞으로 재산을 얼마나 더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타임지의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이 록펠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보다 내일 더욱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나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것이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욱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욱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 나의 욕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탐욕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성공한 위치에 있다 하여도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얻은 것을 잃을까 봐, 내가 올라간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늘 근심하며 늘 걱정하며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늘 초조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그런 인생을 놓지 못해요. 그렇다고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없는 사람들은 평안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가족을 욕하고, 사회를 욕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고. 내가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남 탓하다가 결국 누구를 비난하게 됩니까? 내 자신 비난하게 되잖아요. 나의 삶을 비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뉴스 기사 가운데 그런 기사 봅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결국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욱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탐욕, 그 욕심에 취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내가 잘 되던 못 되던, 내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던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던, 이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했는가, 이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자족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나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이 주님은 어떠한 주님입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의 마음을 주신, 만족의 마음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요. 내 것으로는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터이니 내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지난 주에 들었던 최성규 아나운서, 2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사랑하는 딸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간증 기억하시죠? 그 딸이 완전히 회복을 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까? 장애를 가졌습니까? 장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줍니다. 찌그리라고.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 딸에게 그런 별명으로 딸아이를 놀린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욱이 아버지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은 최성규 아나운서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주변에 아는 의사들이 많고 아는 유명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최성규 아나운서의 삶 속에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인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를 내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최성규 아나운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성규 아나운서가 어떤 간증을 합니까? 내 딸이 20살이 되었을 때, 내 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딸을 만져주시더라. 내 딸을 만져주사
그 굳어있던 그 얼굴을 펴주시더라. 그래서 지금은 예쁜 외모를 가지고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 일을 하고 있더라. 그것을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사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그 한 가지는, 자꾸 최성교 아나운서의 그 간증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최성교 아나운서의 인생 속의 삶 속에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은혜를 동일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이지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 교회 귀한 직분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발 세상의 발을 거치고 세상의 것들을 흠모함으로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간증자, 귀한 증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귀한 평강을, 그 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늘 근심됩니다. 늘 걱정됩니다. 늘 염려됩니다. 그러나 나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전히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진짜 믿음을,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며 그 넘치는 은혜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